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또 여러 그 사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자손들로, 몇 자손들로 나누어져서 받았는지, 또 그 땅이 어느 정도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또 얻게 된 그런 땅,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를 뺐는데, 이 연대기 성경에서는 그것을 뒤에 354페이지 가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각 지파마다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 성읍은 정복을 못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떻든 다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타협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종으로 부리려고 그냥 적당하게 살려뒀든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남겨놓게 된 거예요. 정복을 못하고, 또 그들이 너무 강한 자들이 있든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원주민들 때문에 나중에 그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서서히 변질된 겁니다. 그 명단은 따로 354페이지, 355페이지에 전부 이렇게 지파별로 다 모아놨어요.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그건 그때 참고하면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절, 2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분배받은 명단과 경계,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했어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도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도 차지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크게 두 자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미 모세 때에 저 바산 땅, 길르앗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상부, 요단강 저 상부의 오른쪽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어요. 큰 땅을. 거기는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여기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 길르앗 지방, 바산 지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땅을 이미 받았다. 두 집안이에요. 장자 마길의 집안, 또 그 아들 길르앗이 또 나중에 독립해서 또 한 집안을 만들어서 그들이 주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제비 뽑았다 그래. 그거는 이제 나머지 6 자손들이 또 퍼져나갔는데 그들은 요단 서편 땅을 차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6 자손을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리스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이렇게 6 집안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이 점점 족보가 내려오다 보면 크게 번성하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집안이 8집안인데 2집안은 동편, 나머지 6집안은 서편 땅을 분배받았다, 그런 뜻이고,
여기 7절부터 10절에 이제 그 경계를 쭉 얘기하는데 이 그 지역 이름을 뭐 우리가 알기도 어렵지만 크게 보면 요단 서편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밑부분이에요. 갈릴리 바로 밑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밑부분이면서 이렇게 길게 띠를 띠고 요단강, 동쪽이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렇게 띠를 띠고 그 갈릴리 밑부분이면서 또 중앙 부분에서는 상쪽으로 그렇게 므낫세 그 반지파가 서편 땅을 또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조상 잘 두면 복이 자손까지 내려간다는 거. 그 조상의 동이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똑똑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잖아요. 그 기근을 해결하고 그 당시 세계를 구원해요. 그 공로 때문에 그 가족, 아버지, 형제들, 가족 70명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좋은 목초지 그 땅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한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자손들도 복을 받아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 바람에 아들 둘이 두 지파를 이루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어제 상고한 그 에브라임 지파 아주 중앙 무대를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는 제일 큰 땅덩어리 동편 서편을 차지했고 이렇게 결국은 결과가 요셉 때문에 이런 복을 에브라임은 리더십의 복을 므낫세는 땅덩어리의 복을 이렇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여기 3절부터 6절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헤아리질 않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명단을 얘기할 때 남자의 명단을 얘기하고요. 그것도 20살 이상. 작년에 그 명단을 가지고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들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다 해서 200만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시대에 딸들이 상속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슬로보아 딸들의 그 상속인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딸을 5을 낳는데 아들은 없이 죽었어요. 이 분배받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은 전혀 기업을 못 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들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냥 자손이 끊겨서 그냥 사라져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마음에 아버지의 그 후손 대를 이어서 땅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 때에 요구를 하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미 남녀 평등의 이러한 상속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이 세계사를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모세 때 약속했던 거 달라고. 그래서 여기 3절에서 6절까지 그들이 5 딸들이 5 몫을 받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차별두지 않았다는 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달라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끔 하나님 지어놓으셨다는 거. 근데 세상이 타락하니까 힘이 센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해서 지금까지 불공평한 세상을 만든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완력으로가 아니고 인격으로 동등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상속을 여자들도 다 주고 그 대신 너희들은 다른 지파에는 시집가면 안 된다. 므낫세 지파 남자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결혼해라. 그래야 므낫세에게 준 그 전체 땅덩어리가 그대로 므낫세 집안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슬로브앗의 이름을 살려놓은 거예요. 딸들이 5딸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지나친 요구와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와요. 이렇게 훌륭한 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므낫세 자손들 중에는 일부가 지나친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래요. 왜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기 므낫세 지파 입장에 볼 때는 아주 친형제 지파잖아요. 할아버지가 지금 요셉이니까 그 요셉의 피를 함께 나눈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형제인데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형제 지파를 더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땅을 더 달래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만하면 충분하다. 더 원한다면 산지를 점령해라. 아니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데를 공격해서 점령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산지까지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간을 해야 되니까 성읍만 더 많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읍을 더 달래요. 근데 이미 성읍을 충분히 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냐면 그 일부 성읍들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철병거가 있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성들 중에 성별로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떤 성들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최고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사람들이 그런 데는 빼놓고 그냥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데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산지를 더 점령해서 개간하든지. 그는 땀만 흘리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철병거를 가진 성읍들을 점령하든지. 그래서 넓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참 복받은 자손들인데 이게 복이 지나치니까 이렇게 거꾸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별로 한 일 없이 조상 복을 받는 거 당연하고 복받기 시작하는 게 욕심이 생겨서 더 요구만 하는 거예요. 앞에 슬로브와 딸들은 근거가 있는 요구를 해서 받았지만 이들은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안일하게 있고 거저 더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더 봐주는 거 없이 점잖게 딱 거절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깨닫잖아요. 복을 받되 내 손으로 일해서 받아야지. 내 손으로 개간하고 내 손으로 싸워서 이겨서 받아야지. 하나도 힘 안 쓰고 그냥 남의 덕으로만 복 받겠다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